오늘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집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 제2의 청교도로서 미국을 변화시켜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survival,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revival, 부흥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축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이곳에 살게 하셨어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교도의 가정 예배를 주제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며 힘들어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인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디에 계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 영국 교회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스폴전, 찰스 스폴전, C.S. 루이스, 존 웨슬리, 또 그런가 하면 조지 뮬러, 이러한 정말 세계 기독교사의 획을 긋는 인물들을 배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교회가 학교나 도서관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모슬렘 사원으로, 카페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100년 전엔 어린이들의 2명 중에 1명인 50%가 주일학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100명 중에 1명만 출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출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80%가 출석하던 영국 교회는 현재 5% 미만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고 2040년에는 전 국민의 0.5%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영국 교회의 마지막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심각합니다. 어느 한 교단은 50%에 해당하는 교회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2040년대가 되면 한국 교회는 현재 20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50만 명대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주일학교 출석률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 중에 80%는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20세가 되면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영국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전수의 부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없어요. 이 미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과연 20년 후에는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에요.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생관을 형성시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시켜주며 그 뼈대를 결정지어주는 그 일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문명사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교회 건물이 셧다운 되었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 사는 동안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멈춘 일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 건물에서 모이던 우리를 집에서 모이게 하셨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직장은 재택근무로 확대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시간을 집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타주로 떠났던 자녀들도 돌아오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요, 가족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행복한 가정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을 거예요. 초기에는 좋았을 거예요.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없었는데 타주로 떠났던 자녀들도 돌아와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불화, 가정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누려야 할 가정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붕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두 기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공적 예배를 중요시하면서도 또한 가정이 작은 교회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적 예배가 더 풍성해지려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가정에서 목양이 이루어져야 함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정 속에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왜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나라를 세운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을 신앙 공동체로 건국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청교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은 작은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이 비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지만 더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에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이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이 보이고 그러므로 복음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의 중심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부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목회자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성을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문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 코치를 고용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사를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전도사와 목사를 고용해서 다 해결하려고 해요.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자녀를 데려다 놔요. 그리고는 교회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신앙교육을 책임져 주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보내는 한두 시간이 어떻게 자녀의 삶에 바른 정체성과 기독교의 가치관을 형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여 신앙이 전승되도록 협력하고 돕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세대가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아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따로 예배를 드려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영어부. 거기다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주일 메시지가 세대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년부 메시지가 다르고 중고등부 메시지가 다르고 청년부, 장년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성경 공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 돌아올 때 부모들이 자녀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뭐 배웠니? What did you learn?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Nothing. 그래요, nothing. I don't know. 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무슨 메시지와 어떤 성경 공부가 주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가정의 영적 결속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전 연령별대로 만들어진 미국 교재가 있는데 한국어로 이것이 전부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유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가 매주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를 위해 한 주간 읽고 묵상해야 할 성경 말씀과 본문 말씀을 미리 알려드려서 읽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스펠 스케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설교 노트를 제공하고, 온 가족이 가정에서 주일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제공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의 영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까?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도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것을 가정 예배에 두었어요. 그들은 가정 예배가 경건한 자녀 양육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작은 교회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청교도들에게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목회의 목표를 전 교인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 두고 신방을 통해 가정 예배를 격려함으로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주중에 자기 교구의 가정들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교리를 올바로 배우고 있는지 문답으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적절히 대답하지 못하면 그 부모들을 주일 예배 때 서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청교도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범죄율이 낮은 경건한 사회를 이루었고, 그들의 자손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이 되었던 거예요.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의 정치, 문화, 경제계를 이끌어왔던 인물 가운데 대부분이 청교도의 후손이며 청교도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 간의 영적 결속을 견고히 하고 자녀들을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2의 청교도로서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어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백성들과 장로들을 세겜 땅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한 암흑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그 이어진 여호수아 시대 바로 뒤에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1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대화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쏟는 노력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데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작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분명한 정체성.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코리안 아메리칸인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자녀에게 심어준 첫째가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든 이거예요. 자녀는 내게 속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세상에 파송하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셔. 육신의 아버지인 내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혹독한 환경에서 그 환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심어줘야 합니까? 둘째, 분명한 목적 의식을 심어주십시오. 분명한 목적 의식.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는가 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갖느냐 보다 그 직업을 통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표보다 목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녀 양육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운동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어줬던 이러한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삶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음 세대를 꿈꾸며 최선을 다합시다. 이 미국을 살리며 세상을 구원할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주여,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며 부흥케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 삶을 본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내는 그러한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며 축복하며 구원해내는 부흥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정면으로 대항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청교도의 신앙 그 정신을 떠나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이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